34절에서 42절입니다. 34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필두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복음의 체계들, 생각들,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뒤엎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은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금기시됐던 것들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겠느냐라는 폭탄을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폭탄을 맞으면 터지고 온 가정이 다 무너지죠. 내 몸도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흩어지지 않죠. 고집이 있습니다. 기존의 체계를 지키고 싶어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땜질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땜질 신앙은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익숙하니까요. 이걸 놓치고 버리면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나 복음은 일부분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새 생명입니다. 새 부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폭탄처럼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가족 간에 어떤 문제나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어이구 그래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제 왼수야. 물론 그것도 맞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오늘 본문의 의미는 큰 사고의 낙차가 있다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를 보시면 3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입니다. 검은 특징이 뭘까요? 자르고 베고 찌르고 세우는 걸까요? 허무는 걸까요? 허무는 거죠. 치료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싶습니다. 복음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안에 이렇게 탁 투하가 되면 처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체계를 이렇게 뒤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이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갖고 내가 이 땅에 재림할 텐데 천체가 다 흔들리리라.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이가 보이는 우주 3차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우주가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물리적으로 깨지지 않죠. 사계절이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떤 공동체나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가장 먼저 집안 식구, 가족의 구성원, 이 관계가 재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잘 지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알고 있지만 수많은 고민과 문제가 바로 결혼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알력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신대원 다니다 보면 여러 부류의 신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부모의 푸시 때문에 입학한 사람들이 많고,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잘 다니다가 주님의 사인을 받고 그 직장을 탁 때려치고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너의 멀쩡한 거, 아니 그냥 평범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근데 심지어 그 부모님 가운데 대부분이 장로님들이라는 사실, 목회자도 종종 있고요. 이게 뭘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관습, 가치, 신념, 체계가 뒤엎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가 고수하면 오늘 말씀대로 나와 딸이 원수가 됩니다. 나는 옛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자녀는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이 딱 오면 처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화평이 먼저 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대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관계,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 어떤 관계 깨짐과 흔들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관계의 깨짐이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그건 뭐냐? 나는 지금 기존의 책에 있는 관습과 문화를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평생 원수처럼 지내다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부모가 3대가 교회를 다니지만 불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내밀하고 은밀한 일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훨씬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일일이 다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깨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확 뒤집어졌는데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성경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이게 원수가 아니라 진짜 부부가 될 수 있고 진짜 남매가 될 수 있고 진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엄마랑 싸우죠. 제일 많이 싸웁니다. 또 누구랑 누가 싸웁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게 이제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오면 기존 체계를 뒤엎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를, 또 하나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기존 문화와 관습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이 가정 속에 불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죠. 이 성서적인 가치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나쁜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건 기존의 체계,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틀어뜨리고 새로운 관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밑거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옛날 문화, 관습, 사고를 내가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36절 유명한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 사람은 복음적인 사고, 한 사람은 세상적 사고를 가졌으니 야,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관계와 사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평할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이 복음적 사고로 전환되는 거죠. 땜질 신앙에서 그 태풍의 눈 핵심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정이 불화에서 화평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그 불화의 원인이 내가 혹시 되고 있진 않은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원래 기존의 사고, 문화는 뭐예요? 가장 누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 위죠. 그런데 그 모든 사고를 깨버리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문화고 가치야. 이 복음의 가치는 새로운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합당하지 아니하고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자격 미달이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과 이 문장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를 더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뒤엎어지니까 순간순간 가치에 혼돈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이 우주 물리적 운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안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 아닌데. 말씀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는데 가슴 아프고 너무 속이 쓰리고 그렇지만 일시적인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딱 붙들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려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누가 생각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에. 그러나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체계를 뒤엎는 거라 그랬어요. 이 생각의 전환과 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은 여전히 나에게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그렇다? 내가 아직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땜질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쟤랑 나랑은 불편할까? 너랑 나랑은 불편할까?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서로 안 맞을까? 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화평과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 이게 두 번 반복돼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네 새끼들보다 나를 더 좀 사랑해라. 그것이 가치 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모 때문에 신앙이 깊이 있는 단계로 못 가고요. 우리 자녀 때문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다가 발목이 탁 잡힙니다.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때로는 내 부모가 신앙의 걸림돌, 거기서 딱 멈추죠. 나 이거 못해. 에이, 이거는 복음은 완전히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진짜 화평이 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진석 목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로 할 때 못 알아들으면 뭐 어떡하시라? 겪어라. 근데 이제 그만 겪어도 좋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 39.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합당 계속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잃는 것이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이 가치체계를 깨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으로 풍덩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맨정신으로 손해 못 봅니다. 일일이 주판을 다 튀기고 계산기 다 두드리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때문에 너가 손해가 될 건데 그게 결국 너에게 이익이 될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우리를 좀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뭐 예수 믿으면 그냥 뭐가 잘 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 결국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누굴까요? 이 세상이든 교회 공동체든 나에게 해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새끼입니다. 새끼는, 자녀는 나에게 뭔가 안 해도 끊임없이 들어가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크고 작은 대소가 나눠져 있지,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나 옆에 있는 큰 교회 건물이나 주님 눈에 점 위에 어떤 의미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너는 크고 작고 하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상 받는 비결은 뭐냐?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사역의 질이다. 그 질이 무엇이다? 작은 자, 나에게 해줄 것 없는 자에게 내가 계속 퍼붓는 거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라 받으십니다. 하나님 해배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네가 만약 최근에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가 되지 않니? 낙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 나에게 해줄 게 없는 자에게 오히려 내가 도움을 주는 것.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맨정신으로 가능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파격적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인 점잖은 언어로 뭐라고? 성령 충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라는 폭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터지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네 가정 속에 성서적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그러므로 인해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진짜 화평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